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은 15장과 16장을 본문으로 유리바다와 7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15장 얘기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얘기를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16장, 거기는 7 대접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이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그렇다면 여기 유리바닷가는 어디인가요? 계시록 4장 6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계시록 처음 부분 볼 때 1장, 2장, 3장은 이제 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교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 천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때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15장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섞였대요. 그럼 처음에는 불이 없었는데 여기선 불이 섞였다고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15장 여기에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 15장이 있기 전 바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14장이 뭐였나요? 추수장이었죠. 지난주에 추수했잖아요. 추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추수. 휴거돼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 앞에 갔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로 갔는데 처음 4장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엔 사람들이 가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오늘 15장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잘 보니까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밑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봐요. 그거는 지구 위로 성도들이 휴거대에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밑에 지구가 타고 있는 재앙으로 타는 그 지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뒤에는 뭐가 펼쳐졌어요?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덮치는 것을 봤어요. 뭘 덮쳐요? 애굽의 병사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냥 덮치는 장면을 지금 봤잖아요. 재앙으로 치는 모습을 봤죠. 재앙으로 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게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선 지금 이제 뭐가 펼쳐질 거예요? 7 대접 재앙이 펼쳐질 거예요. 불이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각자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지금부터 악기 배우세요. 무슨 악기가 될지 모르지만 짝짝이라도 좋아요.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악기는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밑에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춤 못 추는 저도 춤 출 것 같다고. 저같이 뻣뻣한 사람들 여기서는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춤은 잘 추셔서 뭐 상관없나 보네.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못 쳤던 거 거기 가서 이 싸이에 나팔바지 말고 어떤 분은 함께 나팔바지 춤을 췄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감격의 이 춤을 거기서 추게 될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공중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거기가 휴거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라고 나왔어요. 누구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밑줄 쭉 거는데 거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후 3년반입니다. 여기는 전 3년반이고, 짐승표가 시행되는 거는 전 3년반인가요? 후 3년반인가요? 예, 시행되는 거. 후 3년반이 짐승표가 시행이 되지요. 요 기간에 짐승표예요. 그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 짐승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후 3년반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휴거는 이 후 3년반 끝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휴거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다 살고 이기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벗어났죠. 어떤 사람은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난 전에 있다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환난 다 끝에 부분에 와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짐승표까지 다 거치고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계시록과 맞지가 않아요. 어디를 봐도 맞지가 않아요. 앞에 부분에 있는 그 전치사를 통해 에크, 아포, 이거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환난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상에 있는 그 전치사가 에크라는 단어고, 이 에크는 그 환난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포라는 전치사를 썼으면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직전에 올라가는 거고, 근데 원어는 아포가 아니라 에크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에크는 그 안에 있다, 통과해서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쭉 훑어보면 끝까지 보면 환난 전 휴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환난 후, 여기도 봐도 지금 벌써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거쳐서 나온 자들이라는 표시가 되죠. 후 3년반을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계시록 15장 3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모세의 노래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출애굽 홍해 가르진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어린 양,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우리 모두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종교를 인정해 주자고, 이 분위기. 교회 안에서도 파들이 갈라져서 당신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첫째,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럴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믿는다 그랬는데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네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후 세계가, 예를 들면 불교라고 얘기하자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가 따로 있고 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따로 있으니까 당신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후 세계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부처가 만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도 있고, 그럼 두 분이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세상을? 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네가 구원이 있든지 우리가 구원이 있든지 하나가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계가 하나로 통일됐다면,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당신네도 구원 있고 이 말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쫓아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 가요? 갈 곳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신 거기가 딱 등이에요. 거기가 빛이에요. 그 길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만 빛이 있어요. 다른 데로 빠지면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여기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그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막 한 구절 얘기하고 경험담 얘기하고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없어요. 경험담 뭐 그런 거 얘기할 이 목회의 이 연수도 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잘 됐어요. 그게 그냥 말씀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바래요. 저는 그런 연륜이 돼서도 하나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기를 또 바래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그냥 보여주신 것만 쭉 가면 되죠. 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 계시록 15장 3절 4절 거기도 쭉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한 노래를 불러 이르되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4절 끝에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에 정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는 가서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였군요 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면류관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예정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저도 장로교 목사라고 그랬죠. 그건 언제 가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하셨군요. 저는 제가 한 줄로 알았는데, 제가 열심히 지키고 뭐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주님이 하신 거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영광을 다 돌린다니까요. 그 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벌어질 겁니다.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거기 나오는데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렸냐면 11장에서 이미 불렸어요. 11장에서 불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완전 삽경으로 11장의 내용이 그 다음 연결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1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6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12, 13, 14 이거는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건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11장에서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이 나라가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대요. 그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예,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먼저 벌어질 일이 뭐냐면 일곱 대접재앙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일단락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삽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으며 예비처에 가 있고 두 짐승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걸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게 맞물려서 결국 14장에 가서 우리가 추수돼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의 문이 열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가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서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거예요. 열려졌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이 우박이 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끝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넘어간다고 그랬죠. 원래대로 치면 지금 증거장막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고 11장 끝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 바로 15장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15장 5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흐름이에요. 15장 5절. 그럼 15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2, 13, 14, 15 그 앞에까지는 삽경이었다는 얘기죠.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드디어 11장 후가 일로 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해 보면 대접을 쏟는데 여기에 15장 8절에 보면 무슨 설명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말들로 바꿔보면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 천국으로 들어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심판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닫혀버렸다 그 얘기예요. 끊어진다.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거기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가지신 거에 보면 노아의 방주문도 닫혔다라고 설명했지요. 창세기 7장 16절에 언제 닫혔어요? 예, 모든 걸 다 집어넣고요. 그거 노아가 해가지고 닫았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어요.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는 얘기는 끝! 이런 얘기예요. 끝. 밖에서 누가 간절히 막 아주 부르짖건 어떻건 뭐 40일 철야를 하건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문 닫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이건 적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실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했죠. 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만큼이에요? 70일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70일이라고 시간이 정해졌어요.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시간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표가 70일에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는 옛날에 이미 다 흘러갔고 여기 그러죠. 이제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장차 앞으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다시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69일이죠. 69일에는 이미 역사상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어떤 시간 후에 한 일해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해가 차면은 70일해가 다 차지요.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왜 7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해가 7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7년. 그러면 이스라엘 이 7년은 누구를 위해 정해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한 일해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7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던 거기 보면 성전의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앙이 내릴 때까지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이 시간을 쭉 짤 때 7째 나팔이 7년 대환란의 중간쯤에 불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쯤에 불리게 되면 중간쯤에 하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시간이 다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7년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7년이에요. 전 3년반 지나갔고
이 7년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이 후 여기 어디쯤에 여기서 불린다 그 얘기예요. 중간쯤에 불린다고 얘기해요. 이 시간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시간까지 구원의 문이 여긴 닫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년이 주어졌는데 이 앞에는 성전 제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중간에 반 거기에서 언약을 다시 한다고 그랬죠. 앞에 했던 걸 다 깨버리고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 3년 반 기간이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뜸 일곱 번째 나팔이 들어가서 여기를 딱 닫아버리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한 이래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려야 되냐면 7년 환란 끝에 부분에 불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7년을 이스라엘에게 다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찬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말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 전 부분에는 이방인들에게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로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것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 나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되고 나선 역전돼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그 닫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5개월. 무슨 재앙이요?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혔다 그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는 일반적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을 거치면서 테스트 받은 사람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열려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기가 완전 핍박의 장인 거죠. 믿느냐? 그럼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면서 여기서 남아 있어요. 그들이 남아 있다가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끝부분에 그걸 제가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재앙의 서론, 해당자가 누구냐?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일곱 대접 재앙의 대상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짐승표 받은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죠?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완전 쏟아붓는 재앙을 여기서 받아요. 보세요. 이제 나올 겁니다. 다른 재앙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 보면 일곱 인 사건에서는 4분의 1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일곱 나팔에서는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그러나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전체적이에요. 완전히.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완전히 다 죽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대접 재앙. 대상이 누구라고요?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부었어요? 땅에다가 부었습니다. 어디에 부어요? 땅에 부었습니다. 그럼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 괴로워서 이걸 어찌 할 줄을 몰라 하는, 이를 깨무는 막 그러니까 이게 3년 반 살자고 짐승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거 살고 끝에 가서는 더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잠깐 3년 반인데 그 3년 반도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에게 휘어잡혀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셨으니까, 내가 홈레스가 돼서 거리에 나뒹구는 한이 있어도 요건 그냥 요 3년 반은 그냥 버티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까? 그거 다 버릴 생각하고요. 부질없어요. 그거 땅에 소망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벌써 첫 번째 심판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에 거 다 쏟아버린다. 땅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이고, 내 은행에 있는 저 잔고 이래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2번,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 3절이에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럼 바다를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또 거기 나간 사람들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다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흠정역이라든지 이걸 보면 여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역시 강과 물, 이 강과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부었더니 피가 다 되어버렸어요. 피가. 강과 물의 근원에 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현상입니다. 5절, 6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제단으로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이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죠.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지 자기 생각으로 이걸 판단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치고 이렇게 바꾸고 성경도, 그 얘기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최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밑에다 두고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못 얻어요. 성경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실 건 뭐냐면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으니까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며칠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며칠밖에 안 되죠. 한 달 갈까요? 못 가죠.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이 대접 재앙들의 기간이 쫙쫙 길게, 요거 재앙 끝나면, 땅 재앙 끝나면, 그 다음에 바다 재앙, 바다 재앙이 끝나면 강과 물의 근원 재앙, 그 다음에 해의 재앙, 이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강과 물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럼 한 달이 안 간다면서요. 한 달이 안 돼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에 쏟아지는 재앙은 최소 며칠 안에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속으로 순식간에 쫙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끝날 때쯤, 이게 익숙해질 때쯤 되면 그 다음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목이 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해에다가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해가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재앙 볼까요? 16장 8절이에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목말라서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내린 거예요. 완전 불로요. 여태까지 없었던 그 최고의 그 뜨거움이 이 지구에 임하는 거예요.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죠. 근데 보세요. 그냥 미리 쫙 얘기할게요. 지금 강과 물 근원에 내렸어요. 그 며칠 사이로 지금 해에 쏟아진 거예요, 지금. 해에 쏟아지면 물이 없는 때부터 지금 따져보자고요.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면 어떻게 다섯째 천사가 이제 10절에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또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전쟁이 예비돼요. 이걸 보면 전쟁이 예비돼서 이 군대가 동방에서 오는 그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려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그랬죠.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동방이 저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동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동쪽, 그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 예비돼서 일로 넘어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군대가 그렇게 모여서 거길 치러 그 마른 길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간까지 계산해 보세요. 강의 근원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해에 쏟아졌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고 군대가 마련돼서 군대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상당히 짧아요. 한마디로 대접은 순식간에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막 확 부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이게 그 네 번째부터 볼게요. 네 번째, 해에다가 쏟아졌을 때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기 계속 보셨죠?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자신들이 갖고 있는 행위를 회개치 않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해요. 이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져요. 점점 이를 가는 그 괴로움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이건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바로 닮았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재앙이 내리면 이제 보내줄게 이러다가 또 싹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직접 보냈죠. 보냈는데 안 되겠거든. 또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섯 번째 재앙이 이 짐승의 왕좌에다가 보좌에 내려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지요. 나라가 어두워졌대요.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왜 그 나라가 어두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그 바로 전 부분에 해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해가 아주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나라에 짐승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있겠죠? 예. 그 나라의 모든 기관 시설들, 이게 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발전 시설에서부터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걸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고통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은 거죠. 그러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짐승은 뭘 아냐면 이 정도 되면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6번째 대접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땅이 마르니까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이 사단의 입에,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새의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가지고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한 그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실 거예요. 감람산으로. 감람산이면 성전 앞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산이요 갈라져서 거기에 쫙 이 광야가 형성이 돼요. 땅이. 지금은 산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가 지진이 나서 갈라지면서 엄청난 땅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 짐승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태까지 몰랐다고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알 거예요. 이미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크리스찬들만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고 아예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마귀는 다 알아요. 지금 거기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거기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거기서 이제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나오죠. 구약에는 그 지역으로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예루살렘 그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거기 남아있는 모든 병력이 거기 다 집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이에요. 거기에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거기를 와요. 예수님이 거기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휴거에 올라갔잖아요.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치러 오는 거예요.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워하면서도 이를 갈면서 마지막으로 거길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치러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순식간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예비처가 산인가요? 광야인가요? 광야죠. 그럼 왜 여기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도망갈 곳은 어디예요? 감람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실 거는
근데 에워싸이는 걸 보면 너희는 감람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거기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은 이미 예비초로 가서 거기다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이미.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죠.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봐요? 유대인들은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7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렇죠. 예. 그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됐죠. 원래대로 치면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쭈르륵 한 다음에 이에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삽입절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뭐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린 양이 가로되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갑자기 삽입절이 들어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요, 이 부분은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왜 다음 주로 넘어가냐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대접 재앙의 순서대로, 지금 본경 대접 재앙의 순서대로 쭉 간 거예요. 그리고 그 6번째 대접이 쏟아진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19장에 있는 삽경, 이게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이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자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19장에 있는 거예요. 17, 18장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였던 이 주된 이 세상을 타락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장이고, 그러니까 17, 18장은 16장의 삽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상에 있는 삽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6장 후는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6번째 대접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여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19장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 바로 그 11절부터 있는 부분이 그 6번째 대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 게 불리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장은 본경으로 쏟아지는 순서대로 쫙 그냥 설명해 놓은 거고, 19장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삽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대접까지 봤고요. 7번째 대접은 16장 17절 21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끝날까요? 끝났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아요.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바벨론 멸망, 하나님 비방 이렇게 나왔죠.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16장 17절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아주 짧은 기간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요. 그럼 지진이 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물 안에 있어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죠. 뛰쳐나가죠. 여태까지 있어 오므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대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다 뛰어나가요. 근데 밖에 나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서 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무너져 죽는 거고 밖에 나오면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마지막에 딱 벌어지면서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아니, 산도 없어질 정도로 지진이 나서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섬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11장에서 보면 11장의 맨 끝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이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진 거 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요 끝에 있는 거랑 만나는 거예요. 요 상황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선 순서대로 쫙 설명해 놔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중에 나와요. 이게 이제 삽경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6대접도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가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헷갈린 거죠. 이게 그 사건인지 저 사건인지.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더 설명이 필요한 건 뒤에 가서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나오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뒤에 가서 설명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2, 13, 14도요. 그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여기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건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제가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시점이 어느 때쯤이냐 요것도 제가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이 장마다 어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거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셨던 분은 요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놨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서워 이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7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내년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진이요?
지진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환난 기간 근데 또 있어야 되죠. 짐승도 나타나야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표도 안 보여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최소 7년 후여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아유, 다행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 기간 안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저히 안 돼요. 그게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여유가 없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환난 기간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롯의 때예요. 그때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기예요.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놓고 나만이라도 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내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만 가는 그 천국, 어떤 사람이 갔잖아요. 갔더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는 거죠. 천국에 그렇게 가시겠어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깨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가 회비는 10불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안보하는 자 돌아가 독수리가 주를 안보하는 자